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해받을 말씀 창세기 29장 9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양떼를 몰고 라헬이 우물 곁으로 다가오자 우물을 덮고 있던 돌을 옮겨놓아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여인이 그 돌을 옮기기는 무거우니 자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는 그것을 지나가는 동방의 사람들의 양들이 왔는데도 물을 먹이지 않고 돌을 옮기지 않으니까 먼저 오는 대로 먹여라 하니까 근데 고집을 부리면서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라헬 그 여인이 오니까 자기가 이제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듯이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처음 보는 라헬이었지만 이미 벌써 외삼촌의 딸임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터진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았지요. 하란까지 왔을 때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났지요. 이제 라헬을 만나니 이제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직 자기소개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지요. 이 라헬은 지금 야곱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영문을 모르는 라헬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라헬은 갑자기 만난 한 나그네가 자기 친척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즉시 이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과 야곱은 반갑게 이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친척이 오면 어때요? 반갑지만 아무리 반가운 친척도 오랜 시간 머무르면 어때요? 불편해지며 슬슬 눈치도 보고 서로가 힘들어지죠. 아무리 반가운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야곱은 한 달을 그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한 달을. 당연히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 전에 지냈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어쨌든 생지라고 했지만 자기 누이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이나 반갑지. 여러분들 한 달을 지냈다니까요.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어찌 내가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그냥 그렇게 무료 봉사하듯이 내 일을 할 수 있겠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라반이 먼저 제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자신의 친척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니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공짜로 부려먹을 수는 없다는 생각. 그렇죠? 이게 바로 양심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집안에서요 어머니 일만 돕던 그렇게 약해 빠진 자였어요. 물론 집안에서만 일한다고 해서 약해 빠졌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요. 에서에 비하면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 일손을 돕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시키지도 않았는데 라반의 집에서 최선을 다 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남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미운 집만 그렇게 골라하는 경우가 있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남의 집에 신세를 지를 때 먼저 본인이 눈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반대예요. 반대. 오늘 라반이 야곱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지는 거예요. 계속 일을 돕는데 자고 먹고 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한다는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품삯 얘기 나온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너 품삯도 안 되는 일로 그냥 먹고 놀고 자고만 하냐? 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품삯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15절에 그쵸? 내 일을 그냥 할 수 있겠냐? 그저 할 수 있겠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가 말해봐라 라고 할 정도라는 것은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그것도 무엇으로 이제껏 일해왔던 거죠? 이것으로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의 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후에 31장 38에서 40절에 보면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요, 그 집에 경제적인 큰 부와 힘을 그렇게 주었어요. 큰 부를 주었습니다.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일이 주어지고 월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가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했고요,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라반 쪽에서 보수를 주겠다라고 나선 거죠. 보통 우리는 직장에서 일한 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만큼 일해요. 또한 밤늦게 일하면 근무 외 수당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더한 요구 조건을 위해서 시위도 하지요. 파업도 하잖아요. 참 이런 모습들은 오히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폭동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대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자신이 요구한 것 그 이상의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생각하고 일하기보다는 그 일에 심취되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사회는 알아준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특별한 또한 공간입니다.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나눔으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성도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대가를 바라며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말하지요. 교회에서 음식 봉사를 하고 찬양대를 쓰고 교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데 보수를 말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일하면서도 신나게 일하지요. 우리 성전을, 주의 성전을 가꾸고 주의 성전을 위하는 그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직분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그렇게 복을 주시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크신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요, 삶의 터전을 허락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이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단순히 보수만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그 보수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따르고요, 물질이 따라요.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 엉뚱한 사람이네요. 라반이 돈으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내가 너의 싹을 지불할까? 라고 말하니까 네가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하는데, 야곱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요, 받았기 때문에 준다? 이건 뇌물이거나 이건 합당한 대가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9을 주고도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9을 주고도 하나 더 못 줘가지고 안다라는 그런 마음. 제가 가끔 신방하게 되면은, 맛있는 것들 이렇게 차례 나올 때가 있어요. 좀 먹다 말면은, 아이고, 좀 더 먹으라고, 좀 더 드시라고 막. 이렇게 재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딱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막 달려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단순히 인간 목사가 아니라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 점심도 봉사하고, 또 우리 믿음의 2세들,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교회 청소로 봉사하고,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서 귀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주의 성전에 더욱더 가꾸려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야곱은 18절에 보듯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예. 그 대가를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취하고자 7년을 일하겠다. 이 7년이라는 7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그랬죠? 내가 최선을 다 일하겠다는 거죠, 이건. 라반도 흔쾌히 허락합니다. 오우, 야, 일도 잘하는 놈이 7년 동안이나 일해줘? 고맙지. 그래서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그래,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친한 사이도, 예, 며칠이 지나고, 그것도 한 달이나 지나가는 가운데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라반은 불편한 생각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야곱이 그렇게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더 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있자 라고 말한 거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자, 어떻게 여겼다고요? 7년을 수일처럼, 예, 7년을 하루하루가 좀 고역이 아니라 오히려 신났던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0절, 그쵸? 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그냥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야곱은 공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 때문에 인생이 즐겁고 미래가 밝게 느꼈던 거예요. 또한 목표점이 분명하죠. 예, 7년이지만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내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게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정말로 그는, 예, 지금 야곱은 예전에 엄마의 그늘 밑에서 엄마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형 에서의 축복권까지 자기가 뺏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머니의 도움이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서. 그리고 열등감으로 그렇게 형의 용기 있고 패력이 있는, 그리고 형의 무서운 것 때문에 지금 피해 도망온 거잖아요. 그 열등감은 이제 그러나 다 사라졌습니다. 속여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직한 땀을 흘리는 법, 정직한 땀을 흘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 그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진짜 남자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군대에서 월급이라 말할 수도 없지만 그 주는 월급들을 받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나올 때는 부모님께 뭘 사드리기도 하고 용돈을 드리는, 그래서 막 눈물바람 나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가끔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군대에 자식들한테 용돈을 보내준답니다. 혹시 승찬이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받는 돈으로 쓸 수가 없대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꼬박꼬박 보내준답니다.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승찬이 그때 거기서 받은 군대 월급 가지고 11조를 한 걸 제가 보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 그 사모님 그 화장품을 사오는 것들 보면 저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쨌든 요즘 그 군대는 부모님들 용돈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에서 주는 거는 안 찬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직장 생활도 이게 취직하는 게 정말 어려워지면서, 점점 어려워지면서 계속해서 부모 그늘 밑에 있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구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 부모들이 집을 사주는 것이라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예, 그런 때가 되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야곱도 어머니 아버지 그늘 밑에 살다가 이제는 내가 정직한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정직한 믿음과 정직한 땀을 이제 배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돈이 많았는데 집착하면, 돈이 많았다는 그 어떤 풍요로운 삶 가운데 집착한다면 그런 사람의 미래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오히려 불행한 거고 불안한 거예요. 가진 것도 빼앗길까봐, 잘못될까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거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현재의 자리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지금을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의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내일도 불행일 뿐이에요. 예, 그런 내일은, 그런 꿈꾸는 내일은 오지 않아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진리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어떻다?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야곱처럼 사랑하면 7년이 며칠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이고요. 미워하면, 그런데 미워하고 불편하면 여러분 며칠이 7일이 7년보다 더 길고 긴 정말로 불편하고 답답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림도 쉽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에 매여 있지 말고 사랑에 매여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부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예, 야곱의 변신은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때 바로 꿈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점이 된 거예요. 예, 이제는 받으려고만 누리려고만 했던 그러한 야곱이 이제는 섬기고 나눔도 배우게 되는 거죠. 예,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제는 고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 앞에 28장 22절에 야곱은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세운 그 기둥, 그 돌,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며 베델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합니까?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10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 전에서 약속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진 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도망가는 시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10의 1조를 약속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리려고,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그 탐하는 것,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래서 야곱이라는 것이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항상 붙잡는 인생, 걸고 넘어지는 인생, 이게 바로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나중에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지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라는 거지.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펴지고 자기뿐만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 후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빼앗으려는 자라 해서 이제는 값을 지불하려 하는 자. 예,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자. 그러니까 7년이 며칠 정도만 녹여줄 정도로 20절 하반절, 그쵸? 바로 7년 동안 섬겼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즐거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세상 일 할 때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가를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감사함으로,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인정받는 우리 진목회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새 출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야곱의 인생에게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꼭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 자체가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 발걸음이 세상의 물질을 탐하였던 마음들이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려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전을 섬기나 세상을 섬기나 직장에서나 아버지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나 항상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 가운데 헌신하고 우리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매 순간순간에 신바람 나며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면서도 땀 흘리면서도 정직한 땀을 흘리기에 감사할 줄 아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움켜쥐려고 했던 것에서 이제 움켜쥔 손을 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할렐루야 없는 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우리 사닥다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할아버지 패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서 10의 1조를 약속하고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최선을 다해 드리겠노라 다짐하였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섬기고 나눔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정직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여 세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고난배와 아버지 앞에서 우리 아버지 믿음을 결단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복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첫 단추를 깰 때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인생을 줄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